모압 연합군이 유다 민족을 치러 올라오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마음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관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한 3주, 4주 정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5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를 더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는 방법, 교회가 회복이 되는 방법, 우리 개인이 회복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사밧이 그런 위기 속에 취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하세요. 승리만을 바라보리라. 승리만을 바라보리라는 결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취하시고 나쁜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이요, 버려야 할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패배는, 실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록 내 현실이 바닥을 치고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실패를 얘기하면 안 돼요. 실패는 마귀의 단어예요, 마귀의 단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되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비전, 승리를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한 줄을 더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14절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미디안 때와 같은 그 메뚜기 때 군대와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셔요. 여기 지금 엔게디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가, 어떻게 승리를 이루시는가,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도 살아나야 되겠지만은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기도가 살고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기도한 자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점령되는지 아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의 후의 모습이 뭐냐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죽었던 사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막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존감,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왜 오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정말 썩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환난, 어려움, 그 답답함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면 마음속에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르죠. 그 자신감의 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것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를 벗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의 열매는 뭐냐? 승리라는 열매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모습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분위기를 완전한 다른 크고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니 내가 뭘 꿈꾸겠어요? 빈자리가 가득 찬 걸 저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심어지면 어느 날인가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서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결코 실패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실패란 없다.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너는 실패자다 말하지 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게 다 바닥이 나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라.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해 드릴 때 나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이네, 승리는 내 것이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상황, 환경, 여건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갈등할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패배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망해도 죽지는 않는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리바이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고 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잠언서 24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악인이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파괴되고 망하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에 이렇게 엎드러지고 재앙으로 인해서 파괴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동정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아이고 저놈 잘됐다, 아유 저 사람 잘됐다. 네? 그래 그 꼬라지로 살이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 이거야. 그러므로 원수가 넘어질 때 내 이웃이 그가 망하고 자빠졌을 때에 기뻐하라고 말하십니까? 내 원수가 넘어졌을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출고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가 엎드려졌을 때에 너 쾌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18절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8절에 잠언서 24장 18절에 지금 올려줬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 옮기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패배하고 망했어도 다시 일으킨 건 내가 너를 일으켰어. 왜? 대저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주변에 이렇게 망하고 엎드려지고 파괴된 사람이 있는가 보고 야 통쾌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훼께서 너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여기 누구에게 옮기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설 수 있었던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은요, 믿는 이들의 삶도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삶이 실패와 낭패가 반복되고 또 반복될지라도 이 16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네가 진정 의인이냐? 네가 진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냐? 그렇다면 실패가 계속 반복될지라도 버텨라.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말씀이 24장 16절이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악한 원심하기 죄악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끌어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엔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되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는, 목회는 실패란 없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는 마귀의 것이며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 환난, 기근, 적신,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할 때는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됐었다 이 말이야. 이전에는 세상에 그냥 지배를 당하고 살았어요. 상황, 환경, 여건에 지배를 당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능력 지수인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착한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 환경, 형편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부터는 같이 하세요. 승리만 생각하리라. 이거 안 하면 머리가 막 혼란해. 우울증 걸리고, 저도 마찬가지요. 막 어지럽고 막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족, 인간의 힘이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게 뭐냐 이거야. 생각하되 승리만 생각하고 어떤 경우라도 실패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 때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두려웠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말하지 말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호사밧아 내게 기도하라. 여호사밧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건드리신 거예요. 그가 두려웠던 것은 다른 거. 돈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상황 앞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어디론가 가버리고 극한 위기 앞에 처하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서 그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위기 상황 앞에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안해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것은요, 걱정하는 것은요, 근심하는 것은요, 초조해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든지 환경이 그렇게 했든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래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게, 할 수 있다. 왜 자살합니까? 그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떠올라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두려워가 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죽을 일이 내 앞에 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염려를요, 믿음으로 떨쳐내지 못하면 인간적인 대안이 떠올라요.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대안,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대안이나 인간적인 방법은, 같이 하세요, 항상 설득력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망했으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 신앙의 관점. 근데 우리는 말은 신앙의 관점으로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삶의 뒤에는 그렇지 않다. 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대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대안은 잠시 잠깐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이를 동의합니다. 무슨 믿음이야, 무슨 기도야,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신앙의 관점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능력은 무엇이냐? 현실을 이겨내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모양은 뭐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얻고 열리고 구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거야, 한쪽에서는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앞서서
그 생각,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현실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꾸만 슬럼프에 빠지는 건 뭐냐면은 현실을 탓한단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아닌 현 상황에 나를 굴복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내 몸이 이렇게 공고하고 피곤하고 이런데 무슨 신앙이냐 무슨 기도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현실에 맞게 살자. 신앙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황을 얘기해요. 현실에 안 따라주니까 못한 거야. 해야 되는데 현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의를 성수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 보니까 어렵고 힘든데 무슨 11조 생활, 무슨 지도 생활을 해. 근데 그는 신앙적으로 산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서 인간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처한 형편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상황윤리를 아주 강하게 저는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에 맞춘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들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의 삶과 신앙은 전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화살은 순종이라는 말씀의 간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화살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간역에 딱 맞아야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상황 윤리에 따라 이 방향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라. 현실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합니까? 11조 생활을 하라. 현실적은 이런데 그건 현실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이 이길 때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정작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대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 권사님 힘들면 주일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 12주생 안 할 수도 있지 그거 꼭 해야 천국 가고 구원 가나. 그 말이 그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앞에 있는데요, 현실은요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은 맞다, 이 극한 상황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요구하며 기도한 게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첫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라.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극한 위기의 때에, 제가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9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퍽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기둥이 있다면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톤이 그에게 넘어오자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아는데 그게 내 사건이 되니까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지켜 묵상하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능력을 일으킬 때 그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청천하신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역사했죠?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하세요. 믿음의 삶은 정면 돌파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뒷걸음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 하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정면 돌파가 뭐냐? 이게 여러분 승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관역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분명한 삶은 정확하게 말씀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
예배, 기도, 물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입을 띄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띄립니까? 없으면 못 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얻었으면 말씀을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삶의 관역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놓치냔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거를 못 살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풍성함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달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되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제 14절 이하를 집에 가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연합군들이 어떻게 패배했는가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아하시야리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로부터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뭐한다고 했다고요? 구원하시리라. 지금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이 섞인 기도도 아니에요. 이 6절과 9절의 기도의 내용은 감정을 토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친 기도의 내용이 바로 6절로 9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삶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감정을 토설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을 딱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주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탁 말씀을 던져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SOS를 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향하여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탁 대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이 증명되는 기도를 드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 열릴 것이 찾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말한 말씀을 내가 딱 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가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뭐하면? 임하면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이게 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서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낸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런데 제가 이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에 왜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게 되었더냐 그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어느 때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여기 9절의 말씀 보면 재앙, 그렇죠? 난리, 그 다음에 견책,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다른 데서는 온역이라고 말해요. 온역. 더 다음에 뭐 기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과학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환난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너희는 뭐하라?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턱 일어나는 너는 뭐하라?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환난이 없습할 때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서?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급한 상황 앞에는 뭐라고요? 주의 전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나 차 타면 기도, 그런 기도 말고요, 지금은 집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동사, 듣고, 하나님은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 와서 울부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럼 왜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상황을 아는 거야. 아하, 이거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다른 걸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난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난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약탈과 도살을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칼은 뭐라고 말하죠? 라이프.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칼을 라이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소드, 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이 뭐가요? 난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난리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안보가 불안해요. 그 엘리트 같은 군인들을 다 지금 다 멸절시켰잖아요. 버스 하나 탔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난리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견책. 이 견책이라는 말은 세퍼드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들의 합법적 권력 행사나 재판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본절에서는 국가적 심판, 야훼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시는 영적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통치자들의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정에는 이렇게 재앙, 난리, 견책, 전염, 기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번역을 다 해주면 시간이 너무나 걸려서 쉬운 성경은 이 20장 구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해. 우리에게 재앙 곧 뭘요? 전쟁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재앙이라는 말을 곧 난리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역대하 6장을 전장을 읽으세요. 거기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 지어진 성전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올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돌아가셔서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그건 뭐냐? 지금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란, 미국의 전쟁은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환난의 징조를, 주님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십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십니까? 환난의 징조를 쭉 얘기하세요. 그때에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근, 재앙이에요. 전염병, 지금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돌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코로나 주사 맞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벼랑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가서 찾으니까 원인이 없대. 알고 보니까 코로나 접종하고 난 이후에 후유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코로나에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곰팡이균이 있고 뭐가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전염병. 또 여기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무서운 일. 이게 뭔지 아세요? 테러. 네.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참 놀랍죠?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이 맞춰가듯이 착착착 지금이 환난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골방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3절까지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라적인 위기를 만날 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세워주신 기도의 처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21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